오늘 말씀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어느 교회를 잘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의 가정에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저녁 때마다 원치 아니하는 그런 한 불청객이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이제 온 가족이 앉아서 오선도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꼭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남편의 친구인데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홀로 된 그런 남편의 친구가 늘 갈 곳이 없고 외로우니까 가장 친한 친구 집인 그 집사님의 댁을 늘 찾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만 먹으면 괜찮은데 그 저녁 먹고 나서 술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남편도 싫지 않은 눈치죠. 핑계김에 매일 친구와 함께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나 불쌍하냐. 나이 많아서 혼자 돼서 그렇게 외로워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참자. 그러면서 시그시 웃는 얼굴로 늘 그 친구를 맞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볼 때 참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남편에게 내봅니다. 당신의 말대로 당신 친구가 오는 것을 내가 실은 내색 안 하고 잘 대접할 테니 당신은 주일날 꼭 나와 함께 교회를 가주시오. 남편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대신에 남편에게 조건이 다른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갑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교회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줬어. 그래서 매일매일 그 남편의 친구와 남편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만 해도 그 술상을 매일 본다고 하는 것, 또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친한 남편의 친구라고 하지만 남인데 그 사람이 자리에 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늘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할 땐 정말 이거는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술상을 보려면 그 술값이 매일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쉽지 않은 시간에 그것도 쉽지 않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가정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나 교회 집사님이 매일마다 가게에 술 사러 가고 술상을 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편은 아내의 약속을 꼭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꼭 교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의 친구까지도 매일매일 보다가 남편의 그 친구가 교회 가버리고 나면 자기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교회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하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이 다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다 그 혼자 있던 남편의 친구는 교회에서 또 혼자 되어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서 가정을 또 꾸리고, 또 그 교회에 믿는 여인과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정이 다 나중에는 술도 끊고 두 가정이 온전한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 시험, 어려움, 제가 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시험을 이기라, 어려움을 견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적인 환난, 정말 이 종말을 맞아서 닥쳐지는 그 모든 징조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험은 바로 이 사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늘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삶의 여건, 환경 속에서 나오는 그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집사님이 이긴 시험, 이것은 물론 신앙적으로 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술상을 가지고, 남편 친구를 위해서 술상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러나 바로 생활 속에서 들어오지는 어려운 고난, 환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기게 될 때에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친구까지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생활 가운데에 있는 시험, 생활 가운데에 있는 어려움, 생활 가운데에 있는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정말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술집들도 있고, 저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 저 구석에 보면 오늘 뭐가 맛있는 게 있나 하고 쳐다보는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엉덩이 쭉 내밀고. 바로 저런 유혹으로부터 이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휘황찬란하고 재밌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닫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는 그 가정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저렇게 가다가 오면 오늘 한 잔 어때? 좋지. 그러다 길 빠져나가면 또 하루 종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쉽고 쉽게 유혹당하기 쉬운 그런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생활 속에서의 시험,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생활 속에서의 고난. 오늘도 보니까 가스값이 4불 50전, 60전이에요. 정말 이제 가스값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물가가 또 내일이 다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차 운전 시동 걸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늘 똑같은데 나가는 거는 이처럼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올라가니 정말 생활의 어려움, 물가의 상승으로 되어지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의 생활이 철렁철렁 흔들어내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스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교회 한번 쉬어? 혹시 그러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시험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분들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많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러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고난, 환난 이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다고 해서 그 보여지는 모든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늘로 살을 쿡 찌르는데 허허허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일의 생활의 환경이 정말 오늘 하루 내가 10불이라도 벌지 아니하면 내일 생활에 마이너스가 날 터인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려움, 이 유혹, 이 환난 후에 내가 이것을 이기고 겪고 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이러는 거 아니고 이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시험 후에, 우리가 어려움 후에, 우리가 염려 후에, 이 우리를 당하는 모든 유혹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한 그 상급과 그 축복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시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 결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의 여건,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삶의 시련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한참 막 열이 나고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머님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이 아픈 거 다 낫고 나면 애가 훌쩍 크겠구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한번 몸살 되게 하고 나면 아이가 그 전보다 좀 더 똑똑해져 있고 좀 더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아플 때야 마음이 졸이고 뭐 대신 아파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아이가 훌쩍 커지고 훌쩍 또 성장해지는 모습을 늘 겪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아픔 뒤에, 시련 뒤에, 고통 뒤에는 더 놀라운 성장, 또 진보가 있음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바로 이 시련, 어려움, 환난을 겪고 나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드러진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하루하루 시간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인내를 얻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단번에 오늘 필요한 것이 내일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간격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한 번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6일을 거쳐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7일입니다. 7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순서대로, 질서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삶의 생활도 바로 이 과정과 이 순서와 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7일간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도 바로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한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저기를 7바퀴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가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질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순서와 질서와 시간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바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며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순서와 질서를 통해서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의 대답이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히 구비하고 갖춰지고 준비되어진 것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픽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그 진호라는 아이와 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2살 배기, 하나는 그보다 조금 형 되는 루이 3살, 4살 다 돼가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침에 제가 그 아이들 픽업하러 갔다가 다 하기 전에 도나스를 좀 아침에 몇 개를 사요. 도나스 굴려고 동그란 거 애들 먹기 좋은 걸 몇 개 사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 보면 그 도나스 산 거를 아니까 그 진우라는 녀석이 합이 빵빵 그래요. 근데 운전하면서 뒤돌아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집에 가서 줄게. 그 루이라는 녀석도 도나스 냄새 나니까 합이 빵 도나스 주세요. 루이야 조금만 참아라, 집에 가서 줄게. 그러면 루이라는 녀석은 그나마 또 형이라고 네 할아버지 하고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런데 이 진호라는 녀석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합이 빵 아주 속에서 우라가 침밀 정도로 합이 왜 빵 알았어 기다려 집에 가서 줄게. 합이 왜 빵 알았어 집에 가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집에 올 때까지. 제가 도나스를 제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개들을 주려고 산 겁니다. 아주 열불나게 만드는데 그 조그만 진호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 이미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라. 먹을 때가 돼야지 먹는 거죠. 위험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참지 않고 주려고 뒤돌아보다가 사고 나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루이는 네 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걔는 하나라도 더 얻어먹어요. 아무리 조그만 녀석이지만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에이 이놈 하면서 해주게 되고. 하나님도 같지 않겠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게 될 때에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먹고자 하는 것 그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게 될 때에 도나스 한 조각이라도 더 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원하는 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또한 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 참고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참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마디 안 하겠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쩌자고 매일 옵니까? 남편하고도 매일같이 대판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게 남편도 구하고 남편 친구도 구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 당하는 모든 생활의 어려움, 환난, 고통, 걱정, 아픔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달콤한 도나스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순간순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참겠어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에이 뛰쳐나고 싶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것을 어떻게 참겠느냐? 바로 그 방법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5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호처럼 때려서 내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하라는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말로 대신한 이유가 뭐냐면 저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헬라어 어원의 뜻이 뭐냐면 달라고 하고 구하고 찾는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주기로 계약한 것을 요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 계약되어진 것 그것을 너희가 정당한 마음으로 달라고 손을 내밀고 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나스를 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그것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감격하는 얼굴들이 아니신데 저는 이 단어의 원어를 알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진 것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기로 된 거니까 당연히 주십시오.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주십시오 하고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때에 너희에게 복 주시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계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요구할 권리가 당당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해도 되려나?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양심에 꺼려서 주 앞에 구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인내요. 인내의 열매요. 인내의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요 순간만 참으면 요것만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요것만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요 속에서 올라온 거 한 번만 누르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간구와 구원과 수원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인내를 이루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야 다 해봤지. 근데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여지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줘서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싹이 잡혀요. 달랑 한 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 생각조차도 없어요. 돌아서고 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생각지도 않는 것이요. 그리고서 나중에 또 똑같은 어려움 닥쳐오면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내가 또 당하니 내 기도는 안 되나? 혹은 기도해놓고도 이것까지 되겠어. 기도했다고 되려나? 뭔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기도해놓고도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뭔가가 안 되는데 아직도 근심은 끈을 놓지 못하고 기도라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되어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안 될까? 기도로 될까? 바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의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얻을 생각 애초에도 하지 마라. 계약한 것, 약속한 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본문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이 마음과 두 마음이 한참 싸우니까 결국은 요동하는 물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로 걸을 수 있습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해보려고 시도하게 될 때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게 될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순간 내가 지금 어디를 걷지? 하면서 밑을 내려다보게 될 때 바닷물이 있는 곳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만 퉁덩 빠지고 말았어요. 바로 두 마음이 일게 될 때 우리는 빠지고 말고 또한 원하는 것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능력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심이요. 또한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내 주변 환경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여기에 있고 내 환경은 어떻지? 이 주변 환경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보면 옆에 창문이 있고 막 이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옆에 창문은 하나도 없고 창문은 오직 하늘로만 열려요. 그래서 노아가 문을 열고 하늘의 상태를 바라봐야지
옆에 어디도 상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져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노아나 노의 식구들이 옆에 창문을 열고 바라봤을 때에 그 요동치고 휘몰아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으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옆에 창문은 다 없고 오직 하나님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문만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많은 주변의 것들은 우리를 유혹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걱정 가운데 빠뜨립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 친구는 저만큼 앞에 갔는데, 우리 자식은 여기까지고 남의 자식은 저기까지 있는데, 이게 한국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학원 보내고 쉬지 않고 아이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그 말인 거예요. 남들 하는데 나 안 하면 뒤처질 거야.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내 아들만 바보 될 거야. 내 아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남들 하는데 내 아이 안 하면 내 아이 바보예요. 무작정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남들 가는데 가고 결국 뭐예요? 그 시험은 내 욕심입니다. 자녀를 위한 자녀의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만족을 위한, 내가 안 하면 걱정되고 근심이 되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쉼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 자녀들을 세상 말로 뺑뺑이를 굴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런데, 저분은 저런데, 저 집 식구는 저런데, 우리 집 식구는 이런데. 결코 남의 모습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내 갈 길 온전히 가시자는 겁니다. 저녁 때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는 그 집을 향해서 꺾지 말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꼭 1등 하는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하다 보면 늘 이긴 사람을 친송도 하지만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보통 스포츠 정신, 스포츠의 모습이라, 저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남들이 다 갔으니 내 꽁지에서 에이 그만두자 포기하는 모습이 스포츠 정신이 아니라 정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뛰어갈 때 걸어가면서도 마지막 끝에 꼬린 지점까지도 걸어오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더 큰 스포트라인을 받고 더 큰 칭찬을 얻는 것이 바로 운동 경기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보다 앞선 사람과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나보다 여러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비굴하게 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는 나 스스로의 시험에 자기를 자꾸 절망 가운데 내몰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무엇을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줄다름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심으로 부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상급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정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저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주는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하늘나라의 하늘전 교회의 성도들 아버지와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환난이요 정말 모든 것이 핍박인 것이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을 대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 받으며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확증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